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 한 절 말씀만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 한 절 말씀.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부시고. 아멘. 오늘 에스라서 7장 27절 상반절에서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찬송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것은 당연시사일 겁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심령 상태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의 척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신본주의 삶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이고, 인본주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자기 자신의 기득권과 이해타산이 앞장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적극적일까요? 어느 쪽이 형식적일 것일까요? 인간 자신의 태세에 따라서 신앙의 삶의 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신본주의 삶으로 주행하는 자는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것이고, 인본주의 삶의 생활을 하는 자는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가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룩한 성일 2026년 2월 1일 2월달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 자신들은 어느 쪽에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간에, 또한 싫든 좋든 간에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때에 따라 찬양도 부르다가 유행가도 부르다가 하지는 않는가? 한 번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성찰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행가가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면 그는 누구를 막론하고 형식주의 신앙자이거나 인본주의 소유자일 수밖에 없으니,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과는 거리가 먼 자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7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에스라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나간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주인공인 에스라는 바사왕의 나닥사스다로부터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상 불허의 오의를 받아가면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1차적으로 귀환할 때 함께하지 못했던 자들 가운데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에스라는 인솔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처까지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부여받았단 말입니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을 볼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28절 말씀을 나가볼 때 왕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미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요, 메시지요, 촉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삶에 대한 복된 역사를 찬양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고토에 떠닌 본토로 돌아가 진리 말씀에 대한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라는 권한까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아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의 복된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에스라는 바사라는 압제국가에서 선민이라는 신앙적인 정신을 망각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배웠기에 율법적인 학문에 박식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남이 알지 못한 수고와 애씀의 노력도 분명코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에스라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노력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알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에스라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복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그 전제 조건이 바사왕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해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비록 상황 여건이 환경이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 주인공인 에스라와 같이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나간다면 에스라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심의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택되어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은 자라면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임마누엘의 복된 역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을 쌓지 않는다면 설령 복의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소유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에스라처럼
감사하면서 영광의 찬양은 더욱이 돌릴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포만감에 젖어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안주하는 것만 최고 선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생활성에 말씀하지 않았으니 불영광이란 불명예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없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선택되어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예스라와 같이 부단히 주력하고 노력하면서 말씀인 진리에 박식한 자가 되어진다면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보다는 말씀이 생활화가 되기 위하여 더욱 주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형이 아이는 철학적인 학문의 최고선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형의 상황이라는 고차원적인 영적 세계로 돌입할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주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주의나 인본주의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영광 돌리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믿는 자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자라면 언제 어디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하고 언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입만 연다면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입만 연다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러니 예수와 같은 삶이 되지 말라고 해도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예는 할 겁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허울 좋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생명을 구원받아 영생복락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27절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대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올라가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가 관건인데 이는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기는 믿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다리라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견디며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던 것은 과연 어떤 전제 조건이었을까요? 인간 자신의 안일과 안욕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일관한 것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에스라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1인칭으로 9장까지 소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나가오면 에스라는 3인칭으로 표현을 해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회고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귀한민에게 파격적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자로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았던 것이 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지요. 에스라는 우리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렸다는 의미도 되고 있으니,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들이 인간적인 입지였다 할지라도 에스라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 볼 때에 에스라는 자신만이 아니라 아닥사다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고마움과 영광의 찬송을 감사로 돌린 겁니다. 그 일내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것을 두시고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이는 하나님이 아닥사다 왕의 마음까지 주관하셨다는 고백을 에스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왕의 왕이라고 아닥사다가 말했듯이,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로 표현하는 것은 12절 말씀을 나가서 볼 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닥사다 왕이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아름답게 한다는 표현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전 내부의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삶의 생활 모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에스라가 아닥사다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인이라면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말을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대로 삶의 생활에까지 적용해 나갈 때에 그를 비로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뜰에 사탕 발림받게 되지 않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에 불과할 것이니 상황 여건에 따라 변질되는 세속인과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아니 믿음만 못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불성실한 삶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잘했다, 착한 분이라 인정받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으며 징계의 채찍이 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적인 삶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에 철저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실력과 자질을 쌓아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에스라를 통하여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신앙적인 삶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의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알았다면 배웠고 깨달았고 안 걸로 머문 것이 아니라 배웠고 깨달았고 안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생활에 적용시켜 하나님의 뜻을 성립시켜 나가는데 주력했던 자가 에스라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성립했다고 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가문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군림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수고하고 했었지만 수고하고 했었다고 자랑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박식한 학식을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 말씀 27절을 통하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깊은 감명과 더불어 아닥사자 왕까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아닥사자 왕으로부터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받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바벨론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포로민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다 데리고 가라는 허락까지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반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엄청난 결단까지 내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비한민들의 철저한 신앙 관리까지 에스라에게 위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가서 보면 욥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듣게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기서 40장 4절에서 말하고 있고 시편 71편 18절 나가오면 시편 기자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나가오면 또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주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삶의 도리요 삶의 법칙이요 삶의 행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삶의 생활 전반에 이러한 전제 조건의 삶으로 유행해 나갈 때 예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시간 2026년 2월 1일 첫 주에 드려주는 예배로 우리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나가는 발걸음 임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